너무나도 나온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도 크신 은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리즈 설교 이후에 얼마 안 지나서 다시 여기 서게 됐습니다. 너무 반갑고 너무 좋은데요. 한편으로는 조금 다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한 게 조금 송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도님들과 약속을 한 부족한 사역자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리즈 설교 때 다시 이 자리에 설 때가 된다면 살을 빼서 오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화면 나오는 모습이 이제 제 실물보다는 조금 못하다, 그래서 그런 것 같다라며 핑계를 댔습니다만 오늘은 그보다 약 2kg 증량한 상태로 왔습니다. 근데 변명을 하자면요, 이렇게 빨리 다시 설교할 줄은 몰랐습니다. 어쨌든 사역자로서 함부로 말을 내뱉은 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방심을 했습니다. 많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한 족속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한 살찐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느 한 족속의 이야기입니다. 제목 그대로 오늘은 성경에 나타나는 한 족속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죠. 느헤미야라 하면 그 인물이 되었건 아니면 성경, 느헤미야서가 됐든 저희에겐 제법 익숙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귀환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궁정에서 일하던 술 맡은 관원이었죠. 꽤 고위직이었습니다. 왕의 신복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던 중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황폐화되고 또 그 가운데 백성들이 환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슬퍼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 나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과 도움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 후로는 여러 가지 고초와 난관을 맞이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성벽 재건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위치한 3장이 그러한 성벽 재건에 힘썼던 이들에 대해 쫙 나열하면서 설명하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그러한 내용 중에 일부를 발췌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읽어드리긴 했지만 한 번 더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사노아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탁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뭐라 길게 써 있습니다. 어쨌든 보시다시피 오늘 본문에는 여러 무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노아 주민들, 레갑의 아들 말기야, 골호세의 아들 살룬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는 오늘 이 중에서 특별히 이 레갑 족속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레갑의 아들 말기야는 무슨 일을 맡았습니까? 바로 분문을 중수했다, 분문을 세웠다라고 나타납니다. 참고로 이 레갑의 아들 말기야에서 아들로 사용된 히브리어는 벤이란 말입니다. 아들이란 뜻도 있지만 손자, 후예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야기에서 레갑의 아들 말기야는 말 그대로 레갑의 아들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레갑의 후예 정도로 생각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 레갑 족속의 말기야는 예루살렘 성에 분문을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데 일조했다. 이 사실은 너무나도 영광이었겠죠. 하지만 하필이면 그중 맡은 게 분문이란 사실은요, 어쩌면 조금 서운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조금 불명예스러운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분문을 영어로 번역하면 덩 게이트, 굳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똥문 되겠습니다. 굉장히 민망한 이름이죠. 똥문. 그렇다면 왜 이 문에는 똥문, 분문이라는 이름이 붙었는가? 단순합니다. 이 문의 역할 때문입니다. 이 분문은 성 안에 있는 오물들, 분뇨들, 그리고 기타 쓰레기들, 그것들 배출하는 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만 근사한 역할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른 무리들의 역할과 비교해 보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한운과 사노아 주민은 골짜기 문을 세웠다고 합니다. 예루살렘과 그 동쪽 감람산 사이에 깊은 골짜기로 통한 문인데요, 그 문을 세우는 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이나 또 중수를 합니다. 한 규빗을 약 45cm 정도라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규빗이면 45,000cm, 미터로 환산하면 한 450m 정도나 되는 길이인 것입니다. 게다가 골호세의 아들 살루는 샘문을 중수했다고 합니다. 샘문은 말 그대로 샘에서 물을 길어 나르던 문입니다. 이 문이 없다면 생명에 직결되는 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못가의 성벽을 중수하고 그것은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도 왕의 동산, 셀라 못가 뭔지는 몰라도 아무튼 굉장히 있어 보이는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레갑 족속의 입장은 어떨까요? 옆에서는 골짜기 문 세우고 자기 옆자리까지 450m나 되는 성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저기 다른 무리들은 샘문이니 왕의 동산 근처 성벽이니 듣기만 해도 근사해 보이고 그런 것들을 막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레갑 자손 말기야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화려하고 있어 보이고 그런 것들 만드는 동안 이 레갑 자손은 똥문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좀 뭔가 섭섭할 일 아닌가요? 이 말기야 입장에서, 레갑 족속 입장에서 좀 입이 쭉 나올 만한 일 아닙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서만 나타난 게 이 정도지요. 느헤미야 3장 전체를 보면요, 굉장히 화려하고 의리의리한 것들을 이 다양한 사람들이 맡아서 세웁니다. 이 레갑 족속만 빼고요. 지금 이렇게 계속 족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도 이런 족속, 민족 문화가 꽤 강하죠. 시조, 조상 그런 정서가 조금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로 말씀드리면 저는 경주이씨 백사공파 39대손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시조는 이제 이항복 선생님이십니다. 이제 그 대감집 문풍지에 주먹 넣어가지고 이 손 누구의 것입니까? 감나무는 누구의 것입니까? 했던 그분입니다. 물론 이런 집안 내력이나 기록들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는 어려서 이항복 시조의 집안이다, 경주이씨 백사공파다, 39대손이다 이런 식의 가르침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갑 족속 입장에서요, 이 말기야가 분문을 중수한 이후에 시간이 꽤 흘렀다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기야보다도 더 뒤로 이어진 그 레갑의 후손들이 있겠습니다. 그들이 잘 지어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집안 어른에게 우리 선조들은 저기서 어떤 거 맡았습니까? 우리 선조들도 저기서 일했다는데 우리 선조들이 세운 건 뭡니까? 하고 질문한다면요, 조금 곤란합니다. 이왕이면 선조들의 좀 멋진 모습, 우리 족속의 휘황찬란했던 역사, 그런 것들 좀 알려주고 싶을 텐데요, 결국엔 저 분문 만들었다라고 대답해야 된 것입니다. 저기 쓰레기들 떨어져 있는 거 보이지? 저기 오물들, 분유들 묻어있는 저 쾌쾌한 곳 보이지? 우리 선조들이 저거 만드셨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옆에서 다른 가족들, 다른 족속 무리들은 이 저마다 선조들의 화려한 작품들을 자랑할 때 괜히 민망하고 괜히 좀 없어 보이는 그런 이야기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레갑 족속들은 말이죠,
오늘 본문 이야기에서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레갑 족속들은 이미 남들보다 조금 덜 근사하고 남들보다 조금 덜 순탄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레갑 족속에는 요나답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느냐? 자신의 후손들, 그러니까 자신이 죽은 후에도 계속 이어질 그 레갑의 후손들에게 일종의 금지령을 내립니다. 그 내용은 예레미야 35장 6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이 말씀은 레갑의 후손들이 직접 한 말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선조인 요나답이 우리 후손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 또 집도 짓지 말고 밭이나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 것.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목 생활, 떠돌이 생활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레갑 족속들은요, 자신의 먼 선조가 내렸던 명령, 포도주 마시지 마라, 집, 밭, 포도원 같은 거 갖지 마라 하는 그 명령을 꾸준히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읽어드린 이 예레미야 이야기에 나타난 레갑 후손들은요, 요나답이 죽은 후에 약 250여 년이나 지난 후의 사람들입니다. 즉, 이 후손들은 250여 년이나도 전에 내려진 그 한 선조의 명령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들이 손해보고 또 어쩌면 남들이 봤을 때 참 미련하다 손가락질 당할지라도 말이죠. 집도 없이 밭도 없이 여느 재산도 없이 그리고 사람들하고 포도주 한 잔 홀짝 하지 않으면서 한다는 말이 우리 조상이 그러랬어. 우리 조상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셨어 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참 답답한 사람들 아닙니까? 물론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내린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요나답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절의 인물입니다. 이 아합 왕은요, 바알이라는 이단 신앙을 극치에 달하게 했던 인물입니다. 이때 예후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신앙 개혁을 일으키고 새롭게 왕이 되는데요, 이런 과정 가운데 예후가 함께 하자고 부탁했던 인물이 바로 요나답입니다. 즉, 요나답은 예후가 새로 여호와 신앙 정권을 세우는데 1등 공신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요나답으로서는 이런 국가의 유력자로서 레갑 자손이 대대손손 부귀영화 누리게 해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나답은 굳이 평생 술도 먹지 마라, 개인 부동산도 갖지 마라, 이런 금지령을 갑자기 자손들에게 내려버립니다. 자손들 잘 살게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손들이 누릴 것들을 제한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사실 함께 아까 개혁을 했던 그 예후 왕 때문입니다. 이 초기의 예후는 이단 타파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정작 왕이 되고 나니 그 모습이 조금 달라집니다. 예후는 정치적인 이유로 금송아지 숭배와 같은 이단적인 요소들을 어느 정도 묵인했습니다. 개인의 욕심, 처신 같은 그런 문제들로 결국 이 개혁이 용두사미가 되어버린 거죠. 요나답은 그러한 과정들을 소상하게 지켜봤을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고자 했던 저 사람도 욕심 때문에 무너지는구나. 왕 되고 뭐 좀 누리니까 뭔가 거머쥐니까 결국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버리는구나. 아무래도 이런 생각을 좀 했겠죠. 그러다 보니 보다 철저한 신앙, 온전한 믿음을 위해 자손들에게 그 금지령을 내린 게 아닐까 추측됩니다. 신앙적 양심을 팔지 않고 부귀영화에 매몰되지 않고 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한 결정이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입장이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결국 옛날 일 아닙니까? 250여 년 전 일 아닙니까? 250년이면요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져도 조선 영조임금 때 일입니다. 재밌게도 그 영조임금 때도 금주령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려진 금주령을 250년간 지키고 있는 셈입니다. 이 레갑 자손들은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데 또 어쩌면 미련하다고 손가락질도 받아가면서 그런 옛날 선조의 명령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 포도주 한잔 할 때 분위기 맞추지도 못하고 남들 내 집 마련하고 땅 사고 할 때 그냥 유목민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게다가 그랬던 그들의 지금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다른 족속은 예루살렘 성벽 지을 때 화려하고 멋진 거 담당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지금 똥문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어쩜 이렇게 답답한 족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레갑 자손들의 모습이 어딘가 익숙하진 않으십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어딘가 익숙한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요? 마치 오늘날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저희 모습 같지는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여러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런 가르침을 잘 따르기 위한 교회의 지침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태도들, 그런 것도 신경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과연 어떻게 보일까요? 사실상 우리는 약 2000여 년 전의 사건을 가지고 2000여 년 전 그 옛날 가르침을 가지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 입장에선 그것들이 진실인지도 잘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려고 조금 유난 떠는 이들, 세상 흐름 잘 읽지도 못하고 주변의 분위기 잘 맞추지도 못하는 캐캐묵은 별종들로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 보면요 가끔은 세상 박자와 조금 다르게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킬 것 지키고 해야 할 것 하려다 보면 이 세상 상식과는 조금 결이 다른 모습을 띄어야 할 때가 있는 거죠. 당장의 예를 들어봐도 이것저것 많겠죠. 직장이나 친구들과의 모임 속에서도 많은 제약이 있겠습니다. 술자리라든지 아니면 교회 봉사나 예배 시간 지키려고 나아가지 못하는 여러 많은 자리들도 있겠습니다. 또 남들보다 손해봐야 할 때도 덜어 있습니다. 가끔은 효율보다 손익 계산보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하면서 그냥 다 감수해야 할 때도 덜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이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그러니까 교회에 그다지 열심을 갖지 않았을 때는요 부끄럽지만 부모님의 모습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애초에 우리는 왜 주말마다 교회에 나가야 하는지, 또 왜 가끔은 평일에도 나가야 하는지, 남들 다 푹 쉬거나 아니면 약속 잡고 놀거나 할 때 우리는 왜 가서 저 재미없는 예배 드리고 저 설교 드려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긴 하지만요 또 기본적으로 저희 부모님은 조금 손해보면서 사시는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들 배려하고 또 이웃들 챙기느라고 당신들 시간과 돈 다 써가면서 고생하는 모습들도 많이 봤습니다. 보통이라면 또 짜증나거나 욱할 상황, 그래도 웬만하면 참고 져주고 그냥 손해 감수하고 이런 모습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죠. 아마 추측컨대 그런 행동들 저변에는요 그래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여하튼 그때 저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지만 참 답답하다, 굳이 저렇게 손해보면서 사니까 좀 보기 안 좋다, 속상하다, 이런 생각들이 어려서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물며 자식조차도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세상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거참 미련하다, 아니, 정말 캐캐묵다, 혹은 현실감 없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질 때도 꽤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린 그저 그것들을 감내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가끔은 우리도 지치기 마련입니다. 솔직히 그 주위 사람들 사이에서 별종 취급받는 것도 싫습니다. 가끔은 괜히 스스로도 좀 유난 떠는 것 같아서 민망하기도 하고 좀 쑥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하기 참 지친다,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 유지하는 거 도통 쉽지 않다, 녹록치 않다, 이런 생각 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이렇게 살면 모르겠는데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니까 이게 뭔가 박자가 안 맞는 겁니다. 게다가 너무나도 인정하기 싫고 너무나도 슬픈 일이지만 가끔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믿음의 정도 문제라든지 태도 문제라든지 이런 갈등도 솔직히 없잖아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도 지치고 또 가끔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지치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다 보면요, 솔직히 힘듭니다. 그래서 가끔은 타협하고 싶기도 하고요, 또 어떤 날은 잠시 다 내려놓고 싶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레갑 족속들의 모습이 더욱 와닿습니다. 누가 알아준다고 오래전 그 가르침 묵묵히 유지하는 그 모습들, 게다가 남들 다 잘 나가고 있는데 조용히 분문 맡아가지고 뚝딱뚝딱 하고 있는 저 모습들이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믿는 자로서 그 모습을 유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부침과 괴로움들이 더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끔은 이런 삶이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쩌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거 내가 요령이 없어서 이러는 건가? 내가 정체성은 지키면서도 세상에 잘 섞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힘든 건가? 자책하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 이야기를 잠시 접어두고 다시 레갑 족속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레갑 족속은 요나답의 가르침을 잘 지켰습니다. 250년 전 그 가르침을 이악 물고 지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레갑 족속들의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혹자는 미련하게 여기고 또 누군가는 답답하게 여길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35장에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레갑 족속에게 포도주를 권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시험인지 아니면 레갑 족속의 믿음을 강조하고자 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레갑 족속을 찾아가 포도주를 권합니다. 그러자 레갑 족속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이유인즉슨 우리 족속은 그렇게 믿음을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선조 요나답 때부터 그렇게 믿음 생활 지켜왔기 때문에 아무리 예레미야 당신이라도 존경받는 선지자인 당신의 권유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레갑 족속의 모습을 하나님은 칭찬하십니다. 예레미야 35장 18절부터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레갑 족속의 삶의 모습, 이 신앙을 유지하려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250여 년이나 지난 어떻게 보면 캐캐 묵은 그 규칙을 여전히 지키는 그들의 모습은요, 하나님께는 미련한 모습이 아니라 꾸준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유난 떠는 모습이 아니라 성실한 모습인 것이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요, 약 250여 년이란 시간입니다. 긴 시간입니다. 그들에게 결코 시련이 없었을 리가 없습니다. 지칠 때, 힘에 부칠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예후 왕 시대 개국 공식 민족이지만 귀족 자리는커녕 정작 떠돌이 유목민 생활하면서 낙심될 때 분명히 많았을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들은 계속해서 믿음을 다잡기 위해 부단히도 애썼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 온갖 용을 썼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250여 년이란 긴 시간 동안 한 족속의 믿음을 유지해 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꾸준하고 성실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은혜 더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계속해서 전수될 수 있도록 갖은 고초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유지하려는 발버둥을 위해 계속해서 힘을 더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셨던 하나님은 그렇게 애써왔던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이 칭찬은 단지 수고했다, 지금까지 애썼다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35장 17절에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저들은 내게 순종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 그들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하지만 이 레갑 족속들은 꾸준히 믿음을 지켜왔다.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렸던 19절에 나온 것처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들에게 재앙을 내릴지라도, 나를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믿음을 저버린 저들에게 재앙을 내릴지라도 너희 레갑 민족만큼은 내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레갑 족속들의 후손에게는 분명한 축복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후로 이 레갑 민족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구체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24장에는 바벨론이 침략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이때 그들은 보물들 뿐 아니라 국익에 도움이 될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납치해 갑니다. 다만 그 가운데 비천한 자들만큼은 그 땅에 남겨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몇몇 학자들은 그 비천한 자가 바로 레갑 자손일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35장에는 그들이 장막 생활을 하며 예루살렘으로 넘어왔다고 나타나 있는데요, 그때부터 이 시기까지 흐름적으로 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당시 비천하게 여겨지는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비천한 자라는 표현 방식이 쓰였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학자들의 추측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3장 14절에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 분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꾸준하고 성실한 믿음의 레갑 족속은요, 그리고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축복받았던 이 레갑 자손들은요, 여전히 꾸준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에는 느헤미야가 예레미야보다 먼저 나와 있죠. 하지만 역사 순서로 봤을 때는 예레미야 사건들이 이 느헤미야 사건보다 더 먼저 발생을 했습니다. 즉 예레미야 시대 때 그 꾸준한 신앙으로 칭찬받았던 레갑 족속은요, 약 60년에서 100년 정도 지난 느헤미야 시대 때에도 여전히 꾸준한 모습으로 하나님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선조의 가르침을 묵묵히 지켰던 그 모습처럼 분문을, 똥문을 그들답게 묵묵히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레갑 족속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다 아시는 채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든 믿음 이어나가려는 그 모습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가끔은 손해보고 또 가끔은 지치고,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래도 어떻게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꾸준한 믿음 이어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그런 우리에게 힘 더해주시고 칭찬해주고 계십니다. 이따금씩 우리가 그런 과정 가운데서 마주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만 경험한 그 소중한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 살펴본 이 레갑 자손들보다도 더 미련하고 답답한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답답하게도 많은 이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 자처하신 분입니다. 참 요령없게도 우리 죄 용서하겠다고 그 십자가 자처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미련하고 답답한 사랑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닮아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련한 사랑, 그 답답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습대로 지금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련하고 답답해 보일지라도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 우리가 희한해 보일지라도, 우스꽝스러울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떻게든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 하나님께만큼은 꾸준하고 성실한 믿음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믿음일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든 이어나가는 저희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발견한 이 어느 한 족속의 이야기가 어느 한 교회의 이야기가 되기 원합니다. 어느 한 그리스도인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나의 이야기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 어떻게든 지키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묵묵히 걸어나가는 나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기를 전심으로 원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미련해 보일지라도, 답답해 보일지라도 꾸준하고 성실하게 믿음 이어나가는 레갑 자손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간혹 민망할 때, 간혹 세상 가운데서 아웃사이더와 같은 모습으로 있는 것이 스스로도 부끄러울 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어떻게든 믿음 이어가려는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 붙들며 나아가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마주하는 은혜들이 나의 이야기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한 족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한 성경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되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